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나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본격적으로 애굽에 팔을 펴서 애굽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낼 때까지 애굽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를 보시면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세 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태어난 모세를 소개하기 위해서 아론을 소개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아들들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는 어떻게 누가 누구를 낳고로 시작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6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이는 자는 이 아론과 모세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 모세와 아론이다라는 거지요. 그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으로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 태어난 자식들이다,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자손들은 갑자기 생기는 것 아니지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듯 우리 교회도 이제 60년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 나이를 가졌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까지 지나오는 가운데 이 교회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대를 이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교회마다 홈페이지에 가면 교회 연역이 있습니다. 교회 연역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교회의 목사들이 어떻게 거쳐갔고 또 중직자들이 어떻게 거쳐갔으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누가 목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직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 연역이 기록되어 있고 각 가족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믿음의 대를 이을 만한 목사님들과 그리고 중직자들의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름들 없이 건강교회가 없지요. 이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그 위에 조상들이 없다면 모세와 아론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다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 지파 가운데 아론과 모세라는 거지요. 근데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뜬금없는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조상으로부터의 믿음이 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진 그 믿음 가운데 그 결실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있고 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넓게 보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 인해서 연결되어지고 또 그 믿음이 대를 이어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명령이 임한다라는 거지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6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의 역사를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령해서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하게 시킨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말하게 한 그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주님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주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이 아론과 모세처럼 우리가 그 명령에 또 순종하며 그 명령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또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반복해서 두 절인데 28절과 29절에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지요. 지금 모세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지요. 그 말씀이 언제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있어요? 28절에 애굽 땅입니다. 시내산에서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또 여호와께서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 장소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야 될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처음 그 소명을 받을 때는 호렙산이란 그 산에서 거룩한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지만 지금 여기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일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요. 한없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말은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찌할 수 있습니까? 그때 7장 1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왕에게 내가 신으로 보이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따라나가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리고 힘도 없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엔 신과 같이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겠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힘이고 권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 같은 존재로 보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힘도 없고 입도 둔하여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신과 같이 어떻게 할 때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선포하면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입이 둔하니 너에게 대언자를 주겠다라는 거지요. 네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대언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질 때에 또한 우리를 도울 만한 대언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또는 아론과 같이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로 세워지는 것, 사람들에게 신같이 능력자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대언자가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든 이 대언자의 모습을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할지라는 말을 계속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보내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가운데 애굽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애굽에 속해 있는 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보내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라는 거지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의미는 뭐냐하면 그들이 악을 가진 마음, 바로 완악한 마음 그대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완악함이 변함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완악함을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경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될 세상은 그 완악함대로 그 악이 가득 찬 대로 그냥 두신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거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들을 심판하십니까? 왜 애굽을 심판해요? 왜냐하면 5절 끝에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상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유일신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드는데 애굽 위에 우리 주님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그때야 애굽 사람이 세상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는 방법은 내 백성, 내 군대를 이 세상 애굽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 심판으로 데리고 나올 때에 세상을 심판하고 데리고 나올 때에 그때야 비로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지금도 주님은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고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 완악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대언자로 주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지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아론과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또 그 군대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신처럼 대언자처럼 보이기를 원하시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것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원하는 것임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